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보배를 질 그릇에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7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그릇을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제 클레이라고 얘기했죠. 아마 요즘은 좀 보기 힘든데 우리 어릴 때는 좀 이제 진흙으로 이렇게 구운 그 그릇을 많이 봤어요. 보면 이거는 그 유약이나 이런 것도 안 묻히고 그래서 그런지 잘 깨집니다. 금방 깨지고. 아마 옛날에 이제 좀 싼 항아리 그런 종류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보면 보배를 질 그릇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는 그릇은요, 금그릇이나 은그릇 같이 값지고 단단한 그릇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금고도 그렇잖아요.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쉽게 그 비밀번호도 이렇게 해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귀한데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배가요, 질그릇에 담겼대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이 금쟁반이나 뭐 은쟁반에 이 멋진 이렇게 과일이 담겨야 되는데, 과일이 만약에 좋은 과일인데요, 그 그릇이 변변치 않으면은 이렇게 비싸게 보이지가 않아요. 요즘 보면 우리나라 이제 가정주부들이 좋아하는 그릇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외국에서 사갖고 들어오는 것도 많고, 국내에도 보면 이제 좋은 도자기 그릇 같은 거, 자기 그릇 보면 잘 만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귀한 것을 얹어놨을 때, 담아둘 때 빛이 나고 어떻게 보면 더 그 안에 물건이 멋있어집니다. 이 질그릇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질그릇은요, 금그릇과 은그릇과는 다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깨지기 쉬워요. 프레질, 깨지기 쉽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가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본질을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요, 무능한 존재입니다. 본인들은 잘났다고 그러고 사는지 모르지만 인간들은요, 무능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2%도 못 쓰고 죽는다고 할 정도로 이 인간들은 약합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땐 자연재해가 왔을 때 우리가 암만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자연재해에 어떻게 보면은 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저런 실수를 할까, 저런 짓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무튼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굳이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은요,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질그릇의 이 목표가 타겟에 있는 게 아니고, 타겟은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를 얘기합니다. 보배. 그러면은 이 질그릇 같은 인간이 그 안에 귀한 보배를 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이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가스펠, 굿뉴스. 우리나라가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조선시대 때까지만 해도 상투 틀고 여자들은 공부도 못하고 공부할 수가 없었죠. 일만 시키고 뭐 그냥 빨리 좋은 제도 있어서 막 결혼도 시켜버리고 일할 자원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아들들 낳았어도요, 한 사람만 주로 공부시킬까 하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농사 졌어요. 다. 인력으로 다 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전래되고, 기독교 학교가 우리나라가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복음적으로 살다 보면서 우리가 이제 교육열이 높아지고, 여성들한테도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의료가 전달이 됐죠. 세브란스 병원이 생기면서 이제 의료 이런 게 들어오고 하면서 확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체인지가 보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렇게 체인지 되는 거를 리니어 체인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공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스텝 체인지가 있어요. 팍 튀는 거. 가다가 팍 튀는 거.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조선시대 그 이후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스텝 체인지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복의 길을 간 거예요. 저도 아마 그때 지금 저 상투를 틀고 있을 텐데 상투 잘랐죠. 그죠? 여자들은 그 맨날 우리 할머니가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쪽지 입고 맨 아침에 나서 어둠역에 새벽에 나서 뭐 하시나 이렇게 보면요, 색경 놓고, 옛날에 거울을 색경이라 그래서 놓고 단정하게. 지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진짜 횡재를 했죠, 횡재를. 지금도 횡재를 하고 우리나라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횡재를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교단도 많지만 우리 교단의 학교들도 보면 서울에 지금 이제 보면 우리 뭐 숭실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에는 뭐 신학대학 빼고 전국으로 우리 교단만 해도 저 서울여대, 부산에 가면 이제 대구 가면 계명대, 또 뭐 고등학교는 너무나 많잖아요. 명문 학교들이. 서울의 경신고, 대광고, 뭐 저기 대구의 개성고, 전국에 보면요, 호남에도 뭐 매상고, 뭐 하여튼 뭐 이 기독교 학교가요, 성장을 하면서 거기서 복음도 접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엄청난 그 스텝 체인지, 그죠? 스텝 체인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은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빛나게 하고,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을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라 합니다. 어떤 세상의 악조건 속에서도요,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는요,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지 않아요. 지지 않아요. 어제 우리 그 축구교실의 친구들 이제 축구대회를 해서 제가 옆에서 이제 보면서 부족한 부분도 지적해주고 했는데 너무 잘해요. 교장 선생님은 그 지도를 잘해주셔서 애들이 참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애들이 평상시에 자기가 하던 거예요. 평상시에 잘하던 거. 그걸 해갖고서 어제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사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일부러 애들한테도 경계심을 주려고, 너희 그렇게 하면 우승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자꾸만 옆구리를 찔렀어요. 준비를 안 하면.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어느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산 사람은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지 않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지금의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 다메섹 그 길도자입니다. 도상이. 다메섹 그 길에서 온로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천국에 이끌려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이한 걸 다 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도 바울이 회심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누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자칭 사도의 어파슬.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죠. 네가 어떻게 어파슬이냐? 네가 어떻게 사도냐? 예수님하고 같이 안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제자들도 가보지 못한 천국의 셋째 하늘에 가본 겁니다.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옥에 갇히고 수없이 매를 맞고, 매를요 40의 감한 매를 아마 40대 맞으면 죽나 봐요. 그러니까 39대를 5번을 맞았대요. 저도 우리나라요, 이렇게 그 죄를 많이 짓고 범죄가 많은 건요, 저도 우리나라 태형이 좀 옛날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태형이 좀 부활하면 좋겠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10대만 맞으면 그 다음에는 감옥 갈 생각 안 하고 죄질 생각 안 할 거예요. 지금 너무 편한 감옥에 가서 어떻게 보면 대우받고 나오고 또 다른 거 모의하고 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태형을 그렇게 맞으면요, 정신이 바짝 나서 아마 범죄율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딴 사람들도 아니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맞았답니다. 유대인들한테. 응?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응? 일주야를 같은 바다에서,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봤을 때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그 사도 바울처럼 똑똑한 사람, 응? 로마 시민권자,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 왜 저 짓을 할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체험을 했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줄이고 죽고 헐벗었지만 올곧은 길을 간 것입니다. 제가 봐서요, 지금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가는 사람은요, 제가 여태까지 봐도 안 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 자손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세상적으로 가면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곧 후회합니다. 곧 후회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공짜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야곱도 그렇잖아요. 야곱도 바로 왕이 나이 물었을 때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공짜가 없어요.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룬 사람이긴 하지만 그 공짜가 없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 봐서는 어느 제자들도 하지 못한, 사도 바울은 신약의 대가입니다. 신약의 모든 것을 다 썼다고 해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대단한 역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사도 바울을 위로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신을 지켜준 보배, 즉 은혜의 복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만큼은 못해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이걸 쓴다고 하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는 다 딴짓하고 딴짓하고, 시간도 다 아침에 뭐 기도를 합니까? 큐티를 합니까? 예배도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매주 참석을 해도 좋은데 매주 참석도 안 하죠.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는 못한다 그래도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어제 다행히도 제가 같이 어제 축구샵 하는데 그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참 제가 칭찬했어요. 교장 선생님 직접 오셨네요. 난 교감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이래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오늘 둘이는 다 못 가는 거예요. 저는 예배인도 하고 오늘 예배인도회 때문에 못 가고 장로님은 예배 참석한다고 못 가서 오늘 체육 선생님만 혼자 나가서 이제 결승전 해야 돼요. 근데요, 너무 좋아요. 왜? 신앙의 사람끼리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하니까 통하는 것도 많고. 장로님은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를 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쾌하게 얘기해 줬어요. 제 신학석서 논문을 내가 그러는 걸 썼다. 나도 속이 상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후련하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우리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축구장에 가 있다. 장로님이 축구장에 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주일날인데 장로도 교회
교회 안 가고 축구장에 왔네? 특히 목사는 더 못하죠. 목사가 그랬다면 이건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다고 할 정도죠. 그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남이 봤을 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어디에 있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키시는데,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기에 생명의 한계를 넘어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다메섹 도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아마 살아가면서 사건이 있었어요. 특히 믿음의 집안 안에서 평안하게 자란 사람은 이런 사건을 못 만나요. 이제 횡재를 하고 사는데도 모르죠. 근데 자기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사건을 한 번씩 다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간직하고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잘 간직하고 진짜 천국에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땐 나중에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다 이제 하나님이 주권이시지만, 그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돼, 능력. 이 굿뉴스, 가스펠, 이 성경 말씀, 이 바이블이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구원은 상당히 쉽죠. 브론즈 스네이크, 노뱀 달아서 그것만 보면은 뱀에 물린 사람을 살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보고 내가 인정하면 되는데 엉뚱한 데서 구원을 찾습니다. 엉뚱한 데서. 근데 그나마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엉뚱한 데서 구원을 찾는 사람은 좀 나아요. 구도가의 삶을 살고 좀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세상에 영합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더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는 엘리사의 지령에 수리아의 문둥이 나아만 장군이 노한 것은요, 그 지령이 너무 단순해서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뭔가 뭐 방언 기도도 하고 뭔가 해줬으면 멋있을 텐데 그것도 안 하고, 야, 저 요단강 가서 목욕하고 가. 기가 막히잖아요. 구원의 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한데 뭔가 좀 어렵고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예?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죄를 씻는다는 복음도요, 복음의 식자들 중에는 어리석게 보는 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것을 수치롭게 여겨서 전하는 자가 적고, 또 전할지라도 시대의 인심에 영합하도록 개조하거나 재진술화해서 전하는 자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성육신,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신 거, 이런 거 다, 그건 그냥 시오야, 뭐 이렇게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쇼라면은 우리 하나님 사람과 신과 차이가 없죠. 가급적 사람 쪽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요. 성경을 읽으시다가요,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그냥 넘기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구원받는 데 지장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풀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학식으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결론을 내서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은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신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교회의 수는 적었고 외관상 미약한 세력이었지만 그 도처에서 각 교회가 일어났죠. 그 당시에 보면요, 유대인의 제도의식이 대단했습니다. 그죠? 제도의식. 지금도 보면 교회가 그 어떻게 보면 율법으로 뭉친 것도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헬라인의 뭐예요? 학술. 이 토론하고 막 그런 거 엄청나잖아요, 철학. 그 다음에 로마인의 법률 앞에서들 그렇게 맞닥뜨렸는데도 사도 바울이 부끄럽지 않은 게 뭔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 못 본 걸 안다. 나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난 천국을 다 봤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구원 백성, 구원된 백성, 장차 천국에 갈 사람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죠. 달라야죠. 생명의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는 복음은요, 그 단순성으로서 그 위대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뭐 어렵게 구원의 길이 아니고 가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 단순한 원리, 그걸 가르쳐 줬는데 그걸 안 따라해요. 왜? 너무 쉽다고. 그 나아만 장군처럼 웃기고 있네. 그럼 내가 우리 거기서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인데 거기서 목욕하겠지. 아마 나아만 장군이 그냥 갔으면 못 고쳤죠. 근데 그 종을 잘 뒀어요, 종이.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할 거 아니냐고. 종 말 듣고서 목욕하니까 싹 나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플라톤은요, 그의 학교 교문 위에 쓰기를 기하학에 재능이 있는 자들만이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능히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단순한 복음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더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잔머리 굴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잘난 체하고, 요즘 어떤 서울대 나온 정치인이 이상한 말 해갖고 지금 엄청나게 복면 나가고 있죠? 똑똑하면요, 똑똑해야 되는데 괜히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말하다가, 근데 그 사람이요, 그 말 한마디로가 아니고요, 그 마음에 담긴 그 자체가 너무 무섭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 전에는 좋은 말만 아주 뭐 어려운 사람들 위한다고 말했는데, 실제 말한 게 그렇게 아니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그죠?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또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복음의 능력을 담고 있어서 감히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잖아요.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트리니티는요, 그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거 갖고 뭐 말이 많은데 요즘은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요, 이단이라고 딱 얘기해요. 근데 삼위일체 안 믿는 데가 있죠. 일단 이슬람은 안 믿죠. 이슬람은 하나님은 믿는데 안 믿죠. 유대인들도 안 믿죠. 이 삼위일체 믿는 데는 캐톨릭하고 우리 이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가 믿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자리가 성령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 이렇게 삼위, 트리니티예요, 트리니티. 그렇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놓고 봤을 때 목사요. 만약에 내가 뭐 엔지니어로 따지면 기술사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렇게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 위치.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세 가지 내가 자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야.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 가족도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를 잘 알아서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